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룻기 읽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압 집에 가서 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이 죽고 그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의 그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에 돌아오려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너희로 각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나의 태전 너희 남편들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 어찌 그것을이나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남편들이 멈추겠 내 딸들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에 나를 치셔서 나는 너희로 인하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크게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마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느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주 거의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백성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조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 그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모든 되어지는 모든 게 그러한 것인데 만일에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상도 옛날에 가진 내 마음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여러분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사단에 속아 살아왔던 저들인데 아담이 선악을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뱀의 이끌림 받아서 사단의 이끌림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단의 이끌림 잘 모르면 거기에 마음에 살고 속아서 저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 속에 죽어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 오라 산다는 이야기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르다의 마음 안에 있는 오빠가 죽었다는 그 마음을 예수 네 오라비가 살리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서 아니야, 우리 오빠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오빠가 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오빠가 산 거야. 죽었다고 하는 네 마음이 이건 가짜야. 너는 나가. 오빠가 살았다는 마음이 진리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작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서 그 말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오빠가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셨어. 산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오빠는 산 거야. 지금 일어나 살아. 그러니까 슬픔만 물러가. 너 가짜야. 괴로움만 물러가. 눈물아 너 떠나가. 우리 이제 오빠는 살았어. 기뻐하고 즐거워해. 춤을 춰야 돼.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것이 그냥 이론으로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어둠이 우리 마음을 잘 잡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내 마음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오빠가 살아나는 그 마음이 믿음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음란한 마음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마음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마음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작용하면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내 주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일반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는 우리 주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사탄은 아주 간교하게 속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죄인 것을 자기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가 사해졌다 알아도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자리를 안 잡으면 자기 생각에 머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순종하려고도 안 되고 그만한 교만한 삶을 살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노아야,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여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물론 멸망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 때에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까? 안 온다고 믿었습니까? 안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들은 비가 안 온다고 믿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여전히 사탄이기 때문에요. 아니야, 비가 안 와. 노아들이 이나니야. 노아 뭐 지마 똑똑한 척해. 웃기고 있네. 이런 맑은 땅에 무슨 비가 와. 그냥 비가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사탄의 마음에는 비가 안 온다는 거짓된 마음을, 그 마음을 홍수 만날 그 많은 사람 마음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이론으로 비 온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사단이 자리를 잡고 비가 안 온다는 마음에 가득 찼으니까 그 노아가 비 온다는 우습게 보였고 병심처럼 보였고 이단처럼 보였고 사이비처럼 보였고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이 흘러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속였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아봐. 괜찮아.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죽을 것도 살리셨는데 내가 팔아도 예수님 다 거기서 빠져나오실 거야. 난 돈이 은 30번을 가지고 그걸로 예수님 음식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얼마나 좋아. 난 지혜로워.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를 막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막 하면서 언을 갖다 던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유다가 사탄에 쏘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도 너는 돈 은 30 벌고 예수님 안 죽을 거야. 가늠한 자도 살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사탄의 지혜가 유다였어요. 그럼 내가 이 돈과 예수님 옷도 한 벌 사드리고 그 다음 음식도 해드리고 그럼 예수님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 정죄가 안 될 거야. 그렇게 속였어요. 성경에서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면서 저거 아닌데 예수님 잡히면 안 되는데 죽어마시면 안 되는데 그때 유다가 막 어느 성소에다 막 제단에 던지면서 막 내가 무지한 피를 막 그런데 네가 당해라 너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못 매달아 죽는데 사단이 그를 그런 생각 속인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종종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보여주는 세계 말고 성경에 말하는 세계를 하나하나 보여줄 때 너무 놀랐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이 사탄에게 이끌려 다녔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루키에서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 오늘 제가 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교회를 떠난 게 뭔지 알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떠나면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떠나도 뭐 좀 어렵게 괜찮겠지 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제학서 얼마나 고통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 안에 들어와 보지 않으니까
그럼 사모도 되고 목회자 되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기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 힘들잖아. 교회에서 힘만 들지. 뭐가 좋아? 떠나가. 그럼 넌 괜찮을 거야. 분명히 사탄에게 이끌린 바는 사실인데 괜찮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이 다 모압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 말론, 기론 그거 이제 하고 나오미하고 네 식구가 갔는데 그 아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사탄은 속여서 저 병신 같은 녀석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있어 봐야 굶어 터지지. 우리는 지혜로워. 모압에 양식 많이 먹고 좋아. 행복해.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마음에 속이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안심된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아주 간교한 사단에 의해서 아담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사단, 사울 왕을 저주를 받도록 이끌어간 사단, 가룟 유다가 멸망하도록 한 사단,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주를 받도록 한 사단, 온 세계 사람 속에 멸망을 받는 사탄인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돈을 남의 통장에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근데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죽어도 안 했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 이용해서 돈을 넘기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다 자기 손으로 은행에 통장을 넘기지, 그죠? 돈을 넘기죠. 보이스피싱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니까 그거 넘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말하면 3천만 원 날렸다, 뭐 1억 날렸다 그러죠. 자기가 넘겨줘요. 그 괜찮다고 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마음을 넣어줘. 저 보이스피싱 한번 걸렸거든요. 간증했죠. 토요일 오후 3시쯤인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우수 씨인가요? 예. 여기 롯데 백화점인데 박우수 씨 이름으로 185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은행에서 어느 백화점 돈 썼다고 통장 주인한테 전화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자체부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카드가 돈을 써요. 이렇게. 아, 그러세요? 경찰이 이거 신고할까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신고하라고 했어요. 5분도 안 돼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우리 형제가 중국에 우리 돈 훔쳐가 갔잖아요. 그죠? 중국 갔는데 우리가 체포를 했어요. 그죠? 작전 세워가지고 딱 잡았어요. 한 달 딱 내가 잡았는데 경찰에 가보니까지
수배도 안 내렸어요. 근데 5분 후에 경찰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주민등록증 빌려주니 뭐 남에 맡긴 일 있다. 누군가 통장을 만들었을 거라고. 가까운 은행이냐고, 나무터미널 지점이 있다고 그랬더니 글로 통장하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나이가 많이 좀 얼빵한 사람인데 전 제가 똑똑지 못한 걸 아니까 약간 좀 그래서 김소원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은행에 다니는 형제가 누가 있느냐 하니까 오준호 형제다. 오준호 형제 전화해가지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을 좀 오라고 그래라. 그래 그러고 갔어요. 가는데 아마 좀 그래서 또 김소원 목사 자네 지금 뭐 하나? 뭐 하는데 자네 좀 그 남부터미널 지점 오라고 그랬어요. 그제사 김소원 목사 감이 왔어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에 걸렸구나 해서 막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딱 내거리 나왔으니까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 이런 거 물어봤는데 파출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경찰,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건 내가 뭐 할아버지라게 딴 데나 할아버지 뭐 하나 물어보러 왔다고. 그래 뭐 말씀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오락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것이 사기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까지 다 왔느냐고. 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경찰가 안 보고 그동안 왔는데 전화 받아보겠냐고. 그래 말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누구야? 하니까 당신 누구야? 경찰관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파출소장이 그걸 그냥 끊고 여기나 실컷 하지. 그래서 은혜로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안 말려들었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거디도 말린 형제 자매를 만났는데 나도 걸린 사람인데 그 좀 잘못했다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날 내가 딱 신발을 신으면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잘못될 수 있었는데 나를 믿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오준호 형제 오라 그러고 김소원 목사 오라 그러고 파출소가 물어보고 내가 믿었으면 그런 걸 뭐 너한테 물어봐요. 그죠? 가슴 나도 당했을는지 몰라요. 그 뒤에도 몇 번씩 보이스피싱이 와요. 오는데 그때 내가 웃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돈이 185만 원이 내 통장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마음이 집착되니까 다른 걸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사기 당한 사람은 한돈 벌 거리가 생겨요. 들어보면 이번 참 돈 벌리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빠지는 거예요. 옆에도 뻔히 사귄 걸 보이는데도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도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막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막 똑소리 나는데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 걸려요. 보면 좀 그건 좀 비율적으로 그래요. 남자들은 좀 믿는 걸 잘 안 하고 여자들 하나 믿으면 바로 딱 믿으니까 여자들이 구원받는 줄은 높고 남자들이 교도도 가는 줄이 높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걸 때는 그렇고 나쁜 것도 잘 믿어요. 저희 집 사람은 아이고 이게 또 시장 가면 별거 다 사와요. 한 번은 가짜 꿀 사가지고 집에 한번 난리가 한번 났어요. 그걸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우리끼리 먹으면 아무거나 탈 없는데 또 저는 웬만하면 그냥 먹어. 왜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 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뭐 아프리카 갔다 지금 뭐 그래 무슨 독을 마치 가면 먹어요. 아주 죽을 독약 아니면 그 웬만하면 먹어요. 근데 막 제주도에서 어떤 할매가 와서 꿀 샀다고 하지 않아요. 막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꿀 살만한 형편도 아닌데 우리 집 사람은 단 걸 좋아하지만 꿀하고 인연이 많아요. 하면은 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꿀 팔아달라 해가지고 꿀 다 팔아가지고 또 돈 갚느라고 내가 애를 먹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다가 지혜로우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지금까지 그 말씀 하나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내쫓아야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믿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내 죄가 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죄를 사했다는 말씀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렇구나. 내 죄가 사해졌어. 맞아요? 내 죄인이란 마음이 다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노아의 음성인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비가 안 온다는 생각을 내쫓지 못하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노아가 비 온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들 마음은 여전히 비가 안 온다는 생각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구원을 받고 선교학교에 있다가 선교학교 마치고 다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오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악곡동을 갔었어요. 악곡동에서 제가 8개월인가 있었는데 한 3일 먹을 양식을 가져갔어요. 돈하고 합해서. 그래서 거기서 8개월 동안 제가 선교가 너무 미비한 존재니까 내가 악곡동 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에 그때 권혜경 씨란 분이 노래 산장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노래를 한번 옛날에 불본 적이 있는데 그 노래가 나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단풍잎만 채곡채곡 말없이 쌓여있네. 너무 형편이 같았어요. 딕슨 교사님 한번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른 새벽부터 기다렸어요. 해질 때 막 그 랜드로버 차 돌아오는데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백명순 자매 그때 큰 집에 가서 성인왕 하신다고 막 저기서 눈을 뒤둥그레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 감사한지. 외로웠어요. 아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 백명순 자매, 백명옥 자매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들 전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식사할 땐 절대 가지 말라고. 식사하다가도 선생님이 들어가면은 밥 먹으라 소리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밥 먹으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면 이 동네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 당시 그 동네 형편이었어요. 참 가난했어요. 처음에
며칠 굶을 때는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음식 안 주는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를 버리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쓴 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먹을 게 사올 돈 없을 때가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버림받아 그런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나는 기도해서 응답 안 돼 밥 굶으면 배고픈 것보다 내가 믿음 없어 주님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해서 더 괴로웠는데 성경엔 모든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굶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고 믿음 있어도 굶을 수 있구나. 저는 굶는 게 그렇게 믿으면서 굶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막 삶을 살게 너무 감사한 게요. 굶어 죽는 날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무는 파란색이 이 파랑칠한 게 있는데 나무 잎에서는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이뤄서 녹말을 만들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나보다 덩치가 몇 배 큰 소도 풀 먹으면 사는데, 그렇죠? 작은 나 풀 먹으면 살겠다. 나무잎 가운데서 먹는 만개잎 같은 거, 솔잎 같은 거 꼭꼭 씹어가 물만 먹고 끝을 뱉고 그랬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질려 잎사귀.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사는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쌀 한 대 하면은 보리쌀 2대를 사요. 보리쌀 한 대 값에 밀 2대를 사요. 그 쌀 한 대를 팔면 밀 5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쌀 한 대 가지고 일주일 먹기는 어렵지만 밀 5대 가지고 한 달에 얼마든지 먹어요. 밀은 막 압축된 열매예요. 쌀은 암만 불 때고 해도 좀 퍼지다 마는데 밀은 첫날 삶 다 안 퍼져가지고 원래 이만큼 삶아가지고 먹고 다 물 부고 또 삶고 또 삶고 나중에 툭툭 터지면은 밀이 막 몇 배가 돼요. 손가락만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가난하거나 배고픔에 마음에 처질 틈이 없이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끄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악한 영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악한 영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 땅에 굶어 죽겠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요. 악한 영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가난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부터 한 8개월 있다가 장파를 옮겼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전에 사탄은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데, 가난하거나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질 때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험해 들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는 굶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요. 그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룩기 1장을 읽어보면 엘리멜렉, 말론, 기론,
나오미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들 갈 때 뭐라 하겠는지 알아요? 모압으로 갈 때, 나 모압으로는 타락은 안 해. 모압 가도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예배는 참석할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으로 욕망 사탄에 이끌릴 때, 나 이제 사탄의 시험 들어서 이끌리고 있어, 나 좀 이따 저주할 그놈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요? 개혁 침례교회 한대요. 개혁 침례교회. 기본소위 선교회 침례 개혁한대요. 이야기 많이 들었지, 그죠? 그 사람들 개혁해요? 한 명도 신앙생활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큰 소리 쳤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사탄에 쏟고 있지만 그들이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해서, 노항수 때 비 안 온다 큰 소리 친 사람들, 비가 우리가 세계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죠? 얼마요? 8884, 약 9, 그러니까 9,000m쯤 되죠, 그죠? 9,000m 된다고. 40일 동안에 40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죠? 복잡하니까 하루에 20시간을 계산하면 40일이 800시간? 그렇죠? 40일이 하루에 800시간 좀 넘게 지금, 그래 8,800시간이라고 합시다. 8,800 높여, 그죠? 그러니까 800시간이지, 그죠? 880시간, 한 시간에 물이 10m씩 올라갔다는 겁니다. 40일 만에 높은 산 꼭대기에 덮이니까. 맞아요? 늦게 올라간 사람 따라 올라가지도 못해. 한 시간에 10m씩 오네. 우리 솔밭에서 행사하면서 비 들어와요. 막 물 오르는 거 정확하게 저 계산 많이 하고 봤어요. 그날도 솔밭에서 우리가 이제 저녁 집회를 하면서 내가 지시를 했어. 야, 저녁에 물에 자를 세워놔라. 그래서 이까지 높이 올 때는 위험수, 이 높이 올 때는 이제 막 그래 딱 정해놨는데, 저기 예배 딱 맞추고 나니까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날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 놔뒀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자매가 거기 와 앉아 있어요. 자매 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까 무서웠어요. 선짓한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선짓하냐면, 그래서 자매들이 막 불평하면서 대책이 뭐냐고 말이에요. 지금 불이 오면 어떡하려고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무리를 잘 인도할 수 없어요. 막 혼란하게 되면은 그 어두운 밤속에 한숨에 떠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무서워서 왔다는데 선짓한 거예요. 이런 자매들 하나 둘 막 일어나가 떠들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떠나간다고 걔 대치고 막 그러나 소라이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걱정하지 마, 같이 하라고. 다 알아서 했는데 그 자매가 아무 소리 안 가더라고요. 자는데 한 12시쯤 가서 일어나서
물가에 갔는데 물소리가 찰랑찰랑 하는데, 이제 본부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무전기로 매 10분마다 물높이를 보고해서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12시 20분 현재 얼마 올랐음.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라요. 이 밤을 지내야 하는데. 근데 그 물가에 있는 데가 자매들도 대숙소라요. 그래서 그저 이제 텐트를 가보니까 자매들이 코를 들고 골고 자는데 그렇게 고맙더라고. 우리를 믿고 자주니까. 다 또 잠꼬 돼요. 마음을 깨야 돼 하면서. 아, 막 얼마나 고마운지. 그제 밤을 우리 처음 이제 대책을 세웠어요. 이제 사역자들 나눠가지고 이쪽 텐트 A동 B는 쭉 분담을 해가지고 자매들 텐트라도 들어가 봐라. 나중에 이동할 때 혹시 아직도 자고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다 이동. 그러니까 텐트를 해서 텐트에 빈 텐트 안에 누가 사자 확인해. 자매들이 자는 데라도 들어가 더듬어 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나갈 때는 다 나오고 나는데 혹시 그 자고 있다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그 쭉 이제 그 전기 정전될 걸 대비해서 그 길마다 이제 자동차 세워놓고 시동을 켜서 헤드라이트를 켜라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막 거의 날이 셀 때쯤 되니까 텐트 바닥까지 물이 왔어요. 그날 밤 진짜 우리 막 두려웠어요. 근데 6시 10분 현재 5cm 줄었음 하는 게 들어오고, 그 밤을 우리가 다 2,000명 되는 사람들을 한 명도 위험 없이 막 건드리고, 하나님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수양이 시작할 때만 우리는 어렵게 시작해서 내가 수양이 안 하면 안 되나, 어렵게 수양을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드는데, 마칠 때는 너무너무 좋아. 항상 그랬어. 시작할 때 막 어렵고 그런데 마칠 때면 구원받고 막 울고 그 보면서 내가 미쳤지, 이 수양이 왜 그만하려고 했을까 막 그런 마음이. 그래서 수심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양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여름 겨울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나중에 한 번 하다 두 번 하다 1차에 막 4차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요, 사탄이 준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가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데 그걸 모르니까 태연하게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막이 너 어려서 사회 그만두라고 그 마음만 주는 게 아니고, 김중원 자매가 간증했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누가 주원아 하고 부르더래요. 그게 자기는 그날 진짜 들는 소리인지 마음에 들어 그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어. 너무너무 고단했어. 수고했어. 내가 너 좀 쉬어야 돼. 내가 널 좀 쉬게 해줄게. 내가 널 좀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널 좀 도와줄게. 너무 따뜻해. 38층 아파트 사는데 창문을 열어 뛰어내려가. 그러면 끝이야. 사람들이 사는 건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어차피 한번 죽어. 그러면 평안해져. 끝이야. 안 괴로워도 돼. 어린 딸이 생각난 거예요. 귀신같이 알더라고. 딸 걱정하지 마. 너 엄마 돈 좋아하잖아.
너 아파트 2채 있잖아. 그 돈 너 엄마 가져가고 딸 잘 키워줄 거야. 귀신이 말을 해도 악마가 얘기도 막이지. 아무리 막 저 할매가 키우는 거 엄마가 키우는 비교가 돼? 그렇죠. 말도 아닌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정신없는 그게 다 넘어가요. 그 소리 받아들이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김주원 자매가 그날 사는 이유가 단 하나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한날 전에 자기 친구 하나가 자살했대요. 저녁에 모여가 놀고 내일 아침 동상간 다 준비해놓고 막 히히닥거리고 놀다가 밤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아침에 동상간을 보니까 자살한 거예요. 목도에 못 메었어. 그때 김주원 문화 그 친구가 이 목소리 듣고 죽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얼른 문을 그걸 잠궜다 하더라고. 그럼 나한테 와서 그 이튿날 김영전 자매하고 김주원 좀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김영전 자매가 시켜서 이제 우리 강남교회 왔어요.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귀가 김주원 자매 지옥 보내려고 계획을 다 아주 계획적으로 남편하고 이혼한 거, 그 다음에 딸을 한 집에 살면 딸 앞에 자살하기 어렵죠, 그죠? 딸하고 점쟁이가 멀리 떨어져서 죽었다. 딸은 서울에 놔두고 혼자 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어린 딸 그 놔두고 자기는 또 부산에서 살고, 그다음 엄마하고 오빠가 사업 도와주는데 내쫓고. 내가 한눈에 보니까 마귀가 이 자매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끌고 있는데 아주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다음에 과음을 질렀어요. 큰일 난다고 막 무슨 소리냐고 막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믿어버렸어. 사탄이 그래 간교한데 교회를 떠나서 큰 소리 치면서 웃으면서 떠나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떤 멸망, 어떤 저주, 어떤 데 빠진 전혀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엘리멜렉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 주신 베들레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 집, 땅 이름이 떡집이란 집이에요. 우리가 좀 믿으면 어려움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압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못해요. 난 배고픈 거 못 견뎌요. 다른데 배고픈 거 잘 견뎌 참고 배고프 살아요. 난 가요. 그들 모압으로 갔을 때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양심 많은데 풍성한데 10년 만에 남자 셋이 죽는 거예요. 평균 3년에 한 명씩 죽는 거라 그죠? 3년 치면 딱 알맞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마음을 받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야, 형, 우리 아버지 멀쩡히 왜 죽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우리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지. 베들레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약속했다 이러고. 우리가 모압 땅에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지? 우리 돌아가야 돼. 그 안 그러면 형도 죽어 나도 죽어. 형, 제발 우리 돌아가야 돼. 엄마 돌아가야 돼. 아버지 왜 죽어요? 안 죽을 텐데. 근데 마귀에 속은 사람 아버지 죽었네. 3살도 죽지 그 몰라요. 그때 깨닫고 베들레헴 돌아갔으면 말로는 길은 안 죽어요. 그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는 것으로 있는데 교회 떠나고 대적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뭐 잘난 척하고 의시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옛날에 갖지 못했던 감사나 기쁨이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사단의 악령을 여러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은 것처럼 육신소에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다 그래서 떠나는 거지. 정확히 자기가 될 일을 정확히 보여주면 누가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어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 안 되다고 막 가슴 아프는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해요. 왜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이미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감추었을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나니아야, 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다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어 내 땅에 파누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베드로 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땅값을 감춘 것이 사단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난 지혜로와 그렇게 생각해요. 땅값 감춰놔야지. 아이고 저래다 돈 다 떠지고 남아.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어 네 땅이 아닌 파누에 네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더냐? 왜 내가 땅을 팔아가 이만큼 교회에 드리고 집에 좀 남겨뒀다 쓰려고 좀 남겨놨다 그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네 양심을 속였느냐? 성경을 속였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사람도 많고 형편도 각색이니까 그 색깔을 따라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이 돼 주를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생각해 봐요. 지금도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편지도 오고요. 다 내가 막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서 내가 갈 때 모아서 내가 가기로 하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라고 왕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저는 왕이나 대통령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대화가 잘 못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데 많은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많은 왕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인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했을까? 담당 왕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 했을까? 다 자기 이야기 했을 것 같더라고요. 다 자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만날 왕이 대통령에 전화할 텐데 만날 때면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정말 감사한 것은 에스와티니 그 구왕폐하께서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이번에 따로 작은 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쭉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 다른 마음, 전도자를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 어둠에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불신을 내어쫓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근심을 내쫓고 평안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역장로를 모여서 저분 필드에서 분이 필드에 어떻게 일할 것인지 계획 세우고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전 세계에서 1년에 최소한 5만 명의 목사들이 구원을 받아요. 요즘 1년에 그 사람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1000명씩 교육시키고 1년에 10,000명 교육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학교도 만들고 또 사이버 신학교도 해서 이제 교육시킬 방법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에스와티니에, 레소토에, 피지에, 인도에, 중국에서 외국 선교 다 추방할 때 우리 막 너무 걱정하고 옛날에 이광모 목사님 쫓겨나올 때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외국 목회자 다 쫓겨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일반 교회 목회 다 쫓겨나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 쫓겨나가도 구원받는 형제자매들 그것은 교회가 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로 속하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요. 인도에도 기독교 핍박이 심해서 우리 몇 명 쫓겨나고 했어요. 근데 일반 교회에 있던 성도가 다 쫓겨나고 나니까 우리 성경 구원받는 형제자매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완전히 우리 세계가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난 우리들에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 기만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일에 여러분 우리를 들어 일하시러 작정한 것이 손끝만큼도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면 어떻게 마인드 교육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마인드 교육 책을 잘 쓴 게 아니고 아들이 날 높여줬어요.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마인드가 안 되니까. 여러분 5년 전에 아니랬어요. 앞으로 5년 지나봐요. 아들에게 맞아 죽는 부분 많이 생길 거예요. 정말이에요. 5년 여러분 그냥 감각 없이 살면 모르는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아이들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하고 싶다 하고버리고 싸우고 싶다 싸우고 총 쏘고 쏘고. 정부에서 지난번에 브라질 올림픽 할 때 한 학생이 선생님 올림픽 축구 경기 중계해서 수업 시간 안 돼. 손 맞춰줄게. 마치 축구 끝나야. 그래도 안 돼. 하는 애가 뛰쳐나가요. 학교도 불을 질렀어요. 낮에 이제 학교에 불이 타니까 아이들 운동장 나와가지고 불 타는 거 보고 울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톡을 보고 아이들이 불치는 재밌구나. 100개 학교가 불 탔어요.
걔들 잡아도 경찰 집어넣어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이디오피아 정부가 우리 가까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날 가서 교육부 장관 후원을 받으셨어요. 그분 이번에 어디 요하네스버그 그 대사로 가 있어요. 우리 집회 참석했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디오피아는 청소 문제 심각할 거라고. 제가 여기 얼마 안 돼서 진짜 문제 일어났는데 청소년들이 정부가 대항 데모하다가 3,000명이라는 공장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총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장관에 가서 총리 가까이 있게 이런 일을 예언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냐고 보고 싶다 그래서 총리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마인드 교육이 이디오피아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은 대제 있고 방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지.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각 나라에서 마인드 교재 보내달라 그래요. 일단 마음밭에 서서 마음밭에 앉아서 마음밭에 누워서 책들이 이제 오늘 출판해가지고 보는 의논하고 컨테이너에 실어서 또 마인드 책, 그 다음에 또 CLF 할 수 있도록 제사 그리고 뭐 책들 출판하는 그런 계획 세웠어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어요. 오늘 존의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생전 둘이 안 다녔는데 오후에 병원에 우리 형제 수술하고 특 수술하고 난 잠깐 삼성병원에 가서 기도드리러 갔다 왔어요. 존의 목사님하고. 그래 또 이제 못 들어가게 해서 저 혼자 갔다 왔어요. 오후에 대사관에 가려고 그랬더니 피 대사관에 가려고 했더니 대사님 안 계셔가지고 다음에 가기로 하고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존의 목사님이 그 형님이 대추장이세요. 그 우리나라 그 피지에서 아주 크신 분인데 존의 목사님도 그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높은 그 추장 계열에 있던 사람. 키도 크고 우리 성령차 타기 겨우 이제 끝에서 끝까지 발이 머리까지 딱 양쪽 다 닿아야 그냥 앉아 그래. 그래서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같이 몇몇 전도 자고 살짝 아무도 몰래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제가 또 조금 들어줬어요. 가볍게 갈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제 피지가 6월 초에 이제 집회하는데 존의 목사님 한 주간 미리 가서 모든 이제 인사들 초대하고 준비하러 가려고 하고 그다음 마치고 이제 다음에 그 오늘 6월 첫째 주부터 가려고 했는데 피지 집회 때문에 김소원 목사가 안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학생들 비행기 표를 다 사 너무 싼 표를 사가지고 바꾸지를 못하고 바꾸면 다 날아간다고. 그래 6월 첫 주는 피지에서 하고 6월 둘째 주에 이제 그 스프링필드 우리 전 세계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가 다 모여서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게 세상 말로 전당대회고 우리로 말하면 그거 뭡니까 초막절. 그래서 요즘 신나요. 또 이번에 형제자매들 헌금에 많이 작정하셔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우리
팥솥도 사서 보내고 뭐 오늘 딱 목록을 보니까 뭐 접시가 뭐 몇백 개 뭐 하고 막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바닥은 또 마루판 하나 켜가지고 막 했더니 미국도 마루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해가지고 하라고 지시하고 막 서로 그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진원 행제 가라고 했더니 아직 저 뭐 여건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빨리 만들었겠어. 만들어야지. 우도 가고 형님하면 이런 너무 행복해요. 저녁에 누우면 막 그림이 그려져요. 매일 그림을 그려. 저는 손재주는 나쁘지만 머리는 잘 그려요. 그런데 막 그래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목사님들이 거의 다 우리 복음을 듣고 다 돌아와요. 큰 목사님들이 꿈 같은 일들이에요. 며칠 전에 저 스프링필드 신문에 크게 났어요. 굿뉴스 미션 그 대학 샀다고. 근데 굿뉴스 미션은 선교사도 훈련시켜 전 세계 보는 그런 미션인데 기대가 된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 신문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쪽에 이제 주민들, 그쪽에 교회가 좀 많은 편인데 교회도 우리가 집회하고 이래서 가지고 또 가서 합창회도 하고 저녁에 그 야구장이 넓은데 별을 보면서 야구장에서 플라스틱 의자 오늘 제가 그 병원에 삼성 그 수술한 형제가 플라스틱 의자 공장에 딱 가더라고. 플라스틱 의자 갖다가 그건 비 좀 맞아도 되잖아, 그죠? 그다 밖에 내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음악할 그 야구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막 고상하고 생각하면 막 무대만 조명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쪽에 약간 외져가지고 음악회 해도 되고 저녁 집회는 우리 밖에서 하자. 비만 안 오거든, 그죠? 그래 딱 스피커 몇 개 달아놓고 막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막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다. 저 별이 야곱이 보던 별이고 아브라함이 본 별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별 저만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란 마음을 다 내쫓고 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이 마리아 마르다 속에 들어가니까 오빠가 죽었다는 마음이 다 쫓겨나가지, 그죠? 맞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리아 마르다 속에 들어가니까 오빠가 죽었다는 마음이 다 물러가요. 그리고 마르다 마음속에서 마리아마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했는데 그렇구나. 저 말씀을 믿으면 오빠가 살아나겠구나. 그 말씀을 믿으면 에이 난 전도사 은사도 안 돼 하는 그 마음. 누구 마음? 사탄이지, 그죠? 에이 난 믿음 없어. 난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이래 살다 죽을 거야. 그 누구 마음이? 사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걸 다 내쫓아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줘요. 사탄은 그래 그 마음속 안 쫓겨나라고 뭘 한지 아십니까? 빨리 교회를 떠나, 빨리 떠나. 그래야 안 쫓겨나지, 그죠?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으려고 어리석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 불신은 사탄부터 오는 생각인데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선 어떤 모든 어둠을, 절망을,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달라지겠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겠구나. 그 예수님으로만 온 세계를 복음으로 듣겠구나. 그 예수는 내 병이 낫겠구나. 그 예수 내가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엘리멜렉 말론 기론처럼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세상으로 갔다가 저주받는 모양 우리가 보이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 두려운 줄 모르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거기 가면 음식이 많은 것 같았던 절망이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자리 잡도록 터전을 쌓으시고, 어떤 어둠도 여러분 마음에 용납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뭐 10년 후에 오시 20년 30년 후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 삽시다. 내 안에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내 속에 사탄 주는 욕망에 따라, 사탄의 생각에 따라 저주받을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훈련 1년 12달 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모든 게 살아납니다. 기쁨도, 희망도, 즐거움도, 행복도, 교회도, 마음도 다 살아납니다. 사탄이 여러 마음을 지배할 때 다 죽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 함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임민철 목사 나와서 대신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